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향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한순간에 죽게 되는 인류의 3분의 1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 봉독했던 대로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 도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1, 2, 3장에는 서론적인 부분이고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특별히 소아시아의 7교회를 언급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4장, 5장 여기에는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계획을 두루마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천군 천사와 천사들에게 명령하여서 이 말씀을 진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장까지입니다. 6장부터 10장까지는 재난에 대한 말씀이고요. 11장부터 18장까지는 환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재난 가운데서도 특별히 9장, 이 9장에 대한 말씀인데 9장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9장에 있어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같은 년, 같은 달,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동시에 죽게 되는 사건이 9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의 말씀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 먼저 잠깐 봉독합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하늘에서 큰 별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 별을 보니까 어떤 천사든지 어떤 그런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그 존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열었더니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나오는데 그 황충들을 자세히 보니까 오늘 여기 잠깐 보이네요.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머리는 여자의 머리처럼 이렇게 길고 그리고 날개가 이렇게 있어서 날아다니고 이 가슴에는 마치 갑옷처럼 호심경이 있고 꼬리에는
전갈꼬리처럼 이렇게 돼서 독침 같은 것이 이것을 쏘이면 5달 동안 사람들은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갈 권세를 가진 이런 황충들이 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전갈 권세를 가진 황충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공격하더라도 그 고통이 없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공격을 하는데 5달 동안 정말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런 고통 속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이 황충, 전갈 권세를 받은 황충의 공격을 첫째 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 화가 계속해서 이런 엄청난 전 인류에게 더해지는 재난 중에 재난, 엄청난 화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두 번째 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두 번째 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13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앞에 그 제단에 금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네 뿔이 있고 그 네 뿔에서 음성이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뒤에 있는 배경은 상상해서 AI가 그린 거고요. 실제로는 이 그림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장엄하고 위대하고 그러한 모습이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감히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참고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이 제단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를 드렸던 제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절에 그 제단에 대한 말씀을 잠깐 봉독합니다.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은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아마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뭐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제단에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제사는 인간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규격을 만들고 뭐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한번 보면서 잠깐 그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단에 설치된 네 모서리에 설치된 돌출부로 힘과 능력, 보호와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건데요. 그리고 이 금제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 드리는 제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기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유브라데 강은 역사적으로 뭐 좋은 소식보다는 사실은 뭐 징계,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강제성,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브라데에 특별히 이 네 천사를 결박한 이유는 이 네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인류의 엄청난 어떤 일을 행하기 때문에 결박해 놓은 거거든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결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나팔을 가진 천사가 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이 인류에게 엄청난 일을 행할 이 네 천사를 이제 결박된 것을 풀어주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성경 문절을 보면 이사야서 8장 7절, 여기 말씀 밑에 써놓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그러면서 여기서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하면은 유브라데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8절에 시홀의 물, 시홀의 물은요 나일강을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음은 어찌미며, 애굽의 그 이집트의 나일강이죠. 어찌미며 또 그 하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음은 어찌미뇨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어떤 심판을 받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유프라데스 강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51장 63절에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명령을 받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다 읽고 그런 다음에 이 책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3절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그래서 선지자에게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계, 심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책을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져라. 돌을 메어서 던져 다시 떠오르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책망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전파했던 선지자를 괴롭히고 죽이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No comment. 정말 무서운 것은요, no comment.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대화하지 않는 게 무서운 거죠. 어떤 하나님의 그 심판과 어떤 명령에 대해서, 심판의 명령에 대한 것을 말할 때 이 유브라데스 강을 사용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에 결박된 네 천사는 결코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엄청난 그런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그 천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브라데스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놓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그 유브라데스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노임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유브라데스 강에
결박당했던 내 천사가 노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이 뭐냐면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하루, 그날에 같은 시간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사건이 생기는데 이 네 천사가 그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어떤 그 좋은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단적인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원래 내버려 두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막아주신 거죠.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막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막았던 방패를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세력들이 마구 공격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이유는 인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아오라 그러면서 모든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인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그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스럽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진짜 이렇게 막아주셨다. 이제는 그 막아놓은 그 방패막을 그냥 거두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거두시는 장면이 이 결박한 네 천사를 결박했던 걸 그냥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이 천사들은 어떤 사단적인 일을 하는 거죠. 사단적인 일이 뭔가요? 사람을 죽이고 그 죽인 사람들이 결국은 지옥 가게 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죠. 그런 사단적인 일을 이 네 천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네 천사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사단은 악한 날에 악한 일을 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심판을 받는 거고요. 선한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잘 진행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 무궁토록 믿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람이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그 추측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럴 때 예,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고 예수님 앞에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지 100% 확정적인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나는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의 주 되신 예수님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영화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증거 중에 하나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시고 주님 나라에서도 그런 고백과 감사가 영원토록 계속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는요, 뭐 한 순식간에 죽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는
전쟁, 기근, 뭐 질병, 그다음에 서로 주인 범죄, 뭐 그러한 그리고 흉년, 뭐 여러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다 모여서 뭐 이런 것들은 당장 죽는 게 아니고 서서히 인류가 죽는 거죠. 뭐 빠르게는 뭐 한 달, 두 달, 조금 늦으면 뭐 2년, 3년, 4년, 5년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지구 인구가 4분의 1이 그때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와서 요한계시록 9장의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러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년, 월, 일, 시 같은 시간에 at the same time 같은 시간에 사람들이 동시에 죽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펼쳐지는 거죠. 이런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인구가 죽게 되어지면 전 세계는 패닉이에요. 전 세계 모든 인구가 3분의 1이 죽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고요. 패닉이고요. 그리고는 여기다가 그냥 그 질병, 그 다음에 범죄, 그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그 악한 일들이 겹치면서 통제 불능의 상태,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아무라도 누군가가 강력한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를 좀 붙잡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무정부의 상태를 좀 질서 있게 해주면 좋겠다. 뭐 그것만 한다면 우리는 다 따라가겠다. 뭐 이런 것이 막 저절로 생기는 거죠. 그런 그 마음이 있지만은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원수, 마귀, 사탄, 짐승 정부 세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계속한다면 이 지구 인구 3분의 1이 죽는 이 사건에 있어서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 군대의 수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근데 특이한 것은 보병이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는 전부 다 말 같은 것을 탄대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 이 만 곱하기 만은 억이고 그것이 2니까요. 2억의 군대가 전부 다 말 같은 것을 타는 그런 존재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병대라고만 했지 마병대의 모습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서는 그러나 그 다음에 있어서 이 마병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2억의 군대가 동원됩니다. 근데 제가 잠깐 오늘날 그 기술을 따르면 이거는 한 5년 전에 4, 5년 전에 작성한 겁니다. 그때 당시 이미 이런 로봇, 정찰 로봇들이 만들어졌고 사족 보행 이런 그 로봇이 만들어지고 이런 무인 드론이 만들어져 가지고 드론에서 정밀하게 타격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것보다 더한 것들이 발전될 거다. 5년 전에 제가 기록한 건데요.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구식이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로봇이 인간형 로봇, 그 다음에 공장형 로봇, 전쟁 로봇, 드론, 그 다음에 AI 결합되어서 진행하고 있고 전쟁을 통틀어서 전부 다 상대방의 공격과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장비를 다 이제 AI가 계산을 해가지고 전략을 AI가 짜줍니다. 그것을 인간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죠. A형, B형, C형. 만일에 A형으로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식으로 전쟁의 개념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보다 더 발달되고 상상할 수 없이 발달된 시대가 바로 지구 인구 3분의 1이 죽는 그 시대거든요. 그때
마병돼. 전부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걸어 다니질 않아요. 다 뭔가 탔어요. 마병대라고 그러니까 말처럼 되어 있는 그것을 전부 다 탔어요. 그런 것이 이역이에요. 그래서 상상으로 해보면 AI에게 한번 그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그려봐라. 그래서 이제 그때는 탱크를 타든지 로봇을 타든지 전부 다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 배후에서 뭔가 전부 다 이게 조작을 하게 되는 시대가 이미 왔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것이 더 집중화되어지고 더 고도화되어지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되어질 겁니다. 이제 레이저 무기도 이제 개발이 돼서 일부 실전에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레이저 무기도 더 발달되고 더 조직화되어진 그런 무기가 앞으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준 그 환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7절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16절에 이어서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 말이 그냥 평범한 그 시대의 말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 시대에 타고 다니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말 같으니까 말이라고 표현한 거지. 그 말 탄 자들을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말 탄 자들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호심경은 갑옷이거든요. 근데 그 보호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마치 탱크의 그 겉에 이런 그 보호 장갑을 하든지, 아니면 로봇을 보호하기 위해 로봇도 그 어떤 보호 장갑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봤지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비유하고 있고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 말들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사자머리처럼 뭔가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컸는데 그 머리 같은 입에서는 불이 나온대요. 불이 나오고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 시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이해할 수 있죠. 그 앞부분에서, 머리 같은 앞부분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불처럼 불이 나오는 것처럼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추진체에서 불이 나오고 화약이 타는 거거든요. 유황 성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연기가 나오죠. 미사일을 발사를 뿅 하면 나가면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촥 나오고 착 공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도 요한은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뭐 이런 모습을 연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도 5년 전, 10년 전 그 캡처한 화면들이고요. 지금은 훨씬 더 고도화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데 전 인류가 죽는 거예요. 전 인류가. 여기 있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서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 3분의 1이라거든요. 군인 3분의 1, 군대 3분의 1이 아니라 여기는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전 인류의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폭탄, 그 중에서 더 강력한 것을 모아놓은 것을 서로 쏘고 공격하고 뭐 미사일을 발사하고 모든 무기를 다 사용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나오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대의 인간끼리 서로 공격해서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이러한 무기를 이미 인간이 각 나라에서 만들어서 경쟁적으로 지금도 더 많이 만들고 있고, 그리고 서로 군축 합의를 했던 그런 것도 이제 다 깨져버리고 더 많이 만들고 더 먼저 선제 공격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러한 전쟁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구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핵무기에 대한 자료를, 이것도 역시 5년 전, 10년 전의 자료인데요. 최근의 자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심지어는 북한,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러한 나라들이 갖고 있는데, 이러한 나라들이 더 이제 다른 나라들로 확산될 위험이 지금 있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러니까 꼬리 같은 데서 뭔가 막 꼬리도 이제 뒤에서도 막 발사하고 앞에 입 같은 데서도 뭔가 막 무기가 발사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는 이거 상상해서 이해할 수가 있죠. 말들이 그냥 말이 아니라 로봇과 같은 그런 말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게 말들처럼 되어 있지만 사자처럼 크게 해서 무기를 발사할 수 있게끔 하고, 이 꼬리 부분에서도 뭔가 레이저나 뭔가 발사하게끔 되어 있고 하는 전천후 막강한 화력을 인류가 개발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결국은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중성자폭탄, 어쩌면 그보다 더한 폭탄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전 인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사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에 우상에게 절하고, 그 전쟁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악한 것이 평상시처럼 행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 은, 동 뭐든지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지구 인구 3분의 1이 이미 죽었어요. 그 전에 6장에서 4분의 1이 죽었어요. 합쳐보면 지구 인구 50%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일들만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더 악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점술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에 빠졌으며, 그래서 이것은 곧 인류에게 불행한 일이지만은 짐승 정부가 출현하는 그런 배경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주시고자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요. 최근 들어서야 이러한 말씀이 현실 속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현실 속에 이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굳센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진 그 신앙을 잘 유지하고 더 단단히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이 시대가 앞으로 이런 시대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큰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또 다음 기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